여러분을 본문 속으로 초대하기 위해 제가 질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구약의 인물과 식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신가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저희 가족에게 해봤습니다. 아내는 다윗과 엘리야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특별히 듣고 싶은 말은 없고 그냥 다윗이 좋아서 만나고 싶다고 했고요.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영감을 받을 수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하고 우리 기전이에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기전이는 모세와 요셉을 선택했습니다. 모세에게는 십계명을 받을 때 시간이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묻고 싶다고 했고, 요셉에게는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약의 인물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누굴 만나고 싶으십니까? 또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왜 하필 이 세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이 셋을 데려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도 이 셋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이 제자 그룹 안에서 리더로 세워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만 그곳에 나타났을까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인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벨세라는 헬라어 단어는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가 뭡니까? 출애굽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새 출애굽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그 벨세의 날이 율법과 선지자가, 그러니까 구약이 고대했던 바로 그 종말의 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종말의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신명기 18장과 말라기 4장에 나옵니다. 먼저 이 말라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마지막 날, 즉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죠. 이 예언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나면 마지막 때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신명기 18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을 보십시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나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신명기를 쓴 사람이 모세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종말의 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일부의 사람이지만 모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세도 엘리야처럼 하늘로 승천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은 종말의 때에 모세도 엘리야처럼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이 구약적 배경에 근거해서 이 변화산 사건을 본다면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놀라운 어떤 체험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를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고요. 또 그 종말의 때 나타날 두 인물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생각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 장면을 목격하고 있던 베드로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지금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었죠. 그 고백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랍비로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랍비라는 호칭도 틀린 호칭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법한 호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랍비로 부른다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영광의 강체를 바라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랍비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에게 적합한 칭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 이어지는 다음 질문은 더 가관입니다. 변화산에다가 초막을 셋을 짓자라고 합니다. 초막이 뭡니까? 임시로 거처하는 텐트입니다. 초막은 튼튼하지도 않고 편리하지도 않습니다. 초막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장소입니다. 여튼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생각 없이 말을 내뱉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런지가 이어지는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가 몹시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서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7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죠.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선언은 예수님이 인간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신적인 메시아라는 선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과 함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 말씀은 아까 신명기 18장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나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과 아주 똑같죠. 그러니까 출애굽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새 출애굽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마디의 음성을 하신 후에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사라집니다. 예수님도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황홀한 광경이 슬그머니
없어졌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겐 그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변화산에서의 소리만 여운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들어야 할 말은 뭘까요? 제자들은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한참 생각했겠죠. 그때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 그 상황에서 꼭 들어야 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변화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침묵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니까 이 침묵 명령의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라고 하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이게 뭡니까? 두 글자로 하면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는 본 것을 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자라면 이 변화산에서 봤던 그 사건을 알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신비 체험을 했다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병고침을 받았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아무에게 말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는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체험을 간직하고 있을 만큼 입이 무겁지도 않고요. 또 나의 특별함을 은근히 가시하고 싶어서 아마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여튼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부활하기 전에는 너희가 본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는 변화사 사건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잘못된 메시아 사상 때문입니다.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 퍼질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모릅니다. 그들은 메시아 사상을 모르기 때문에 죽는 메시아는 그들의 생각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이 마음의 여운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본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앞에 있었던 내용,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즉 부활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당시에 이 부활이라는 주제는 팽팽한 논쟁이 가능한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고양이와 생쥐처럼 이 부활 논쟁 때문에 다퉜기 때문이죠.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했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이 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마찬가지였겠죠.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부활은 인류 전체가 부활한다라는 것, 그것이 부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활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합니다. 만약 제자들이 제대로 된 이 부활 개념 없이 변화산 사건을 퍼뜨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환호했겠지만 고난받으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의 말, 그의 침묵의 명령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논의에 대해서 답을 내지 못하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말한 게 무슨 뜻인지 생각이 난 겁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예언이 되어 있는데 엘리야가 왔는지 물어본 것이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이 났겠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엘리야는 먼저 와 있겠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맞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생각을 아시고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12절, 13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엘리야가 오긴 왔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는 건 잘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12절 후반절입니다. 어찌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찌 인자가 고난받고 멸시당하리라는 그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믿지 않냐라는 것이죠. 엘리야를 제대로 봤다면 메시아를 제대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이 핍박을 받아서 죽었다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도 핍박을 받아서 죽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본문이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또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또 산에 내려올 때 예수님이 부활을 예고하신 그 음성을 듣고도 전혀 지금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모르니까 듣고도 들은 게 아닙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듣고 싶은 말씀만 듣습니다. 말씀을 가려 듣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말씀은 싫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만 좋아하지요. 왜 그럴까요? 그 진단을 해보면 뿌리에 제자들처럼 아직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베나산에서 들은 이 내용을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말씀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인간의 생각과 기대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의 말씀이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데 샛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말씀의 빛 아래서 오래도록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정이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이르기까지 온 존재가 말씀의 빛 안에서 말씀의 빛이 온전히 채워질 때까지 계속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베나산의 빛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에 잠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거나 무시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나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도 제자들처럼 혼란스럽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말씀의 빛 아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는 등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세상에도 귀한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오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는데 수백억 원의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렌 버핏의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귀하고 비싸게 여겨지는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설교 듣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하루를 시작하며 큐티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빛이 머물 때 하나님은 우리 상황에 맞는 말씀, 그 말씀을 그때그때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단순한 습관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라. 이 명령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